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많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해야 할 일들, 또 필요한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안 되면 안 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한숨 짓고 그러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서 오늘 하루를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만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목대로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냥 오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이고 축복이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이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8장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으로 인하여 또 고통을 받고 악인이 의인 까닭에 여러 가지 유익과 혜택을 입고 뭐 그럼에도 적절하게 보응을 받지 않고 악한 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호의호식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호의호식하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악인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당치 않은데 그런데도 그들이 징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이렇게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저렇게 볼 때는 한탄스러워 보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삶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의로우니까 사랑을 받고 악하니까 미움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의로우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축복만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거나,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나는 저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충성도 하는데, 왜 우리 집안의 아이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못된 일을 골라 하는 사악한 자들의 집안의 아이들보다 왜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벌 받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살고 왜 나는 여전히 근근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마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하든 저러하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만약에 신앙인이 만약에 항상 복만 받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세워지는 대로, 뭐 오늘 세워지면 내년에 100명, 후년에 2,000명, 10,000명 항상 부흥이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오늘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도 내일 아침에 멀쩡하죠, 펄쩍펄쩍 뛰어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은행 잔고에 돈이 수십억씩 쌓여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 실망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지는 전도서 말씀이 사실은 정말 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때는 즐거운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죠. 인생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일어나는 행, 불행, 슬픔, 기쁨, 이런 일들이 그 사람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행불행, 이런 문제들은 사람의 선행과는 정말 무관하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가장 악한 일이 있더라. 그게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외를 두지 않고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슬픈 일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일들과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일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또 죽음,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그냥 다 적용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게 핑곗거리가 돼서 그들의 마음을 더 나쁘게 한다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은 그래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저렇게 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며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악한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 뭐 굳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을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수천억 수십조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보다 빌어먹고 살고 있지만 오늘 하루 건강하게 빌어먹을 수 있는 거지가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유라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음에 살아가는 자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 악을 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변화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런 회개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아직은 기회가 있고, 또 선한 자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성경시대에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애완견이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애완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마리의 강아지를. 개가 귀하게 여겨지고 뭐 개 보험도 있고 개 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성경 시대에서는 이 개는 매우 천박하고 더러운 동물로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자는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뭘까? 지금 비록 아무리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아직 살아있는,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훨씬 더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죽은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걸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인생에 행불행은 존재하고 행불행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찾아오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 나 기도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나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축복으로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누가 뭐라 한들 그렇잖아요. 내가 몸은 좀 아파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안함과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가 어쨌든 호흡하며 하늘 아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죠. 건강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분도 있고, 세상에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버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듦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 자체가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또 배우자가 좀 속을 썩여도, 직장의 일이 좀 얽히고 설켜서 꼬이고 힘들어도, 세상의 일들이 나를 좀 힘들고 버겁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이 버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감사합니다. 버겁지만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셔서 그냥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삶으로, 하루가 24시간이지만 25시간으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오늘 하루가 날이 덥지만 그러나 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내 몸이 아프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또 감사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놓여 있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든 그냥 내가 살아서 오늘 하루를 경험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또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나를 복잡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혼란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는 현실 자체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환경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그저 고마워.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할 수 있고, 복된 일들이 많아져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자체가 가장 행복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자녀들 까닭에 마음 졸이며 속 썩으며 또 괴로워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또 아파하며 속 썩을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